이름은 단순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 사명, 그리고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불려질 때 더한 가치를 지닙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와 나의 소중한 관계가 시작되고 서로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목각 인형에 불과하던 피노키오가 숨을 쉬고 춤을 추도록 혼을 불어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첫 소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사물이 내가 소중하게 그 이름을 불러줌에 의해 의미 있는 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밤하늘의 별 하나도 그 이름대로 호명하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과 나의 의미 있는 관계는 시작됩니다. 누구 엄마 누구 대구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감명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름은 소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과는 달리 당신의 소중한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의미 없이, 가치 없게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헛되이, 함부로 사용되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지 그 용례를 본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첫째, 무분별하고 생각 없는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사용하고 함부로 부르죠. 신앙과 연관된 비속어와 욕설이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말보다는 서양말에서 더 흔합니다. 영어로 Jesus 혹은 Jesus Christ, Oh my God 이런 말들도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제기를 그런 뜻입니다. 콘사이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지저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저스, 구어체의 감탄사, 놀라움, 불쾌함 등을 표현함, 괄호 열고 기독교 창시자, 기원 후 30년 사망, 괄호 닫고. 그러니까 지저스란 말을 들으면 비속한 감탄사가 먼저 떠오르고 기독교의 창시자는 그 다음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농담할 때 가벼운 안주거리로 등장시킬 천박한 이름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제3계명은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맹세를 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니라 맹세를 남용하거나 왜곡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결혼사진의 색깔이 바래지기도 전에 목숨 걸고 서약한 그 약속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세워질 때도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서약합니다. 그 서약 아직 유효한지요? 셋째, 신앙인들의 삶이 전혀 신앙인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음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유태인 600만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의 군복, 군장, 혁대 등 여러 곳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숭고한 문장과 견장을 온몸에 붙이고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독일군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게 불려지고 있는지요. 온갖 범죄의 신앙인들이 연루되었다는 뉴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정말 가치없는 이름으로 추락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맹목적 신앙 혹은 욕심은 그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십자가 길을 높이 들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십자군 원정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212년에는 소년 십자군과 같은 비참한 사태도 발생합니다. 타락한 어른 대신 순수한 어린이들이 십자군 운동을 주도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슬람을 대중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3만 명의 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난파당해 죽기도 했고 나머지는 상인들에게 속아서 전부 노예시장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세계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 남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하면 사칭이 됩니다. 나의 흑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섯째,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함부로 불려지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무서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정말 습관적으로 드릴 때,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입술로만 부를 때, 기도를 하면서도 헛되이 중언부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훈련하는 장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장이 바로 공예배 시간임을 알아서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